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내주입니다. 내주가 뭡니까? 안에서 사는 게 내주죠. 안에서 거주한다. 거주.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에 거주하신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그 섬기는 신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삶과 함께 이렇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녀라고 그러죠. 자녀. 나의 아들, 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령 받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성령 받았어. 난 성령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그런다. 이 성령 받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첫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모든 불법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이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나 믿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지옥의 자식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첫째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뭐 들어야 믿지. 첫 번째가 듣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러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경에서는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왜냐? 내가 지어서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없어서 나 대신에 딴 사람이 다 갚아주면 내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나 대신에 완전히 다 갚아주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 대신에. 그럼 나는 깨끗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깨끗한 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내주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예요. 하나도. 정말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죄가 하나도 없어. 흰 눈처럼 깨끗해졌어.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부터 한번 보십시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완전히 부패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에스겔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 55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나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이 왔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로 550년 뒤에 다시 오셨어요. 그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뒤에 한 50일 정도 지나서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이때 어떻게 오셨나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이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다른 위로자를 보낼 텐데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위로자. 예수님은 위로자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17절에 요 다음 절에 진리의 영이신 곧 17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곧 진리의 영이시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할게. 나 말고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오면 너희와 영원히 거할 거야. 그분이 누구냐? 곧 진리의 영이시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뭐 보이지도 않는 걸 뭘 안에 계신다고 그러냐.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너희와 함께 계시며 어디에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 속이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진리의 영, 즉 성령을 받은 너희는 성도들은 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실까?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진짜 성령 받은 거야? 왜냐? 보이지가 않으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구원받은 후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 써. 앞으로 구원받을 예정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것 같은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소욕이 강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를 집니다. 죄를 졌다가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아버지께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이거 참 잘못했다. 이거 뉘우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만 그건 세상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 이거는 세상법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법에 걸리지도 않지만 내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따라서 여러분, 내가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방언 좀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방언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처럼 막 방언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부럽잖아요. 나도 방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주하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 한 20개 이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어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잘 가르치는 것,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 방언은 자기를 드러내는 은사. 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은사. 방언하는 은사는 초등학생이라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최고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 믿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내가 오리라요.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거 알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아,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어.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림은 종말 때에 오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로자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육신으로는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조금 아까? 그런데 그때는 뭘로 오신다고요? 뭘로 오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교회 교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내가 다시 오는 날, 내가 성령으로 너희 몸 안에 거하는 날, 그날이 너희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날이고, 그게 너희가 아버지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성령님, 예수님 어떻게 같이?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위로자, 그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갈 텐데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겠다. 그 위로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밖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셨다가 성령님으로 오실 때는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몸에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오실 때는.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도요, 예수님 살아서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자꾸 내가 조금 있으면 가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그 몸속에 딱 내주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분이 얘기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딱 말씀하신 걸 전부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나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날 보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다시 볼 것이다. 이건 뭐냐? 다시 성령님으로 오실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20절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것이나. 제자들이 울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 모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세상은 기뻐하죠. 저 이상한 사람 하나, 세상에 뭐 이상한 소리 한 사람 하나 죽었다고 기뻐한다는 거죠.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왜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 몸을 성전 삼아서 모든 성도들의 이 내면에 마음속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을 이분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한테 비는 거죠.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진실로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금방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첫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이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딴 거 해서 뭐 열심히 무슨 봉사하고 뭐 이렇게 평생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생 내가 열심히 해서 드디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성을 들이고 막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이에요, 도장. 성령 받았다는 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도장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애들이 계속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혼내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다시 오고, 또 잘못하면 또 혼내주고. 아니, 자녀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넌 내 자녀 아니야. 그리고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계속 잘못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한 길로 끝까지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구원받았는데 표시가 안 나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왼종일 울고 대굴대굴 굴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아랫배가 뜨겁다 그러고 뭐 등줄기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자녀들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언제 죽을 것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것이 그냥 내가 어쩌다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가 뭡니까? 안에 거한다는 거할 주자잖아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경 로마서에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도 입으로 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방언만 한다. 어떤 사람은 다 가르치는 은사만 받았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성도를 먹이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성도를 가르치는 은사, 이거를 골고루 나눠주셔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한 몸으로 딱 성장하게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내가 오늘 참 아침에 감명받았어요. 우리 최창혜 성도님, 나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내가 저 성경책, 저 새 거, 저게 주인이 바로 전 최창혜 형제님 거구나. 내가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그게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너무나 참 감사했는데,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한테 뭔가 자꾸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녀에게 해주려고 그러지, 우리 속담이 이제 우는 애에게 젖준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침례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좋은 날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 지금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힘든 고통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프고 지병으로 괴로워하고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들, 병든 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모든 병마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불안함과 힘든 것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짐지시고 다 이루셨으니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그 거룩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도 그냥 놓아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가정 다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